하다스 핸드북 52쪽 제가 지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24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을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철저히 보호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양이 목자에 대해 올바른 확신이 있다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강하고 능한 용사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쳐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린 이 다른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함께 본문 읽으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몇 절입니까?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별로 맛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들여다보면 두 팀이 서로 대꾸하면서 두 번 반복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쪽 두 줄과 이쪽 세 줄까지, 먼저 7절을 읽으면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쪽 편에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7절 갑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마스크를 쓰니까 맛이 안 납니다. 그러죠? 두 팀이 왕이 들어가신다. 문 열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묻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 문을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래서 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시면 더 실감 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나가지요. 때로는 군대도 안 갑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군사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성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어올려라. 누가 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성문 지키는 군사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방금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답하는 거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이렇게 서로 대꾸하면서 찬양할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만 해도 얼굴이 지금 볼고작작해지는데 보이십니까?
흥분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이든 다른 행사든 밖에서 들어올 때 성전 지기들이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문 들어라. 실제로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시예요. 다윗 시대 이후 다윗이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는 별로 나갈 일이 없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항상 이렇게 승리하고 오실 때 부르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거다 하면서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 민수기부터 보면 언약궤가 먼저 백성들 앞에서 진행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르죠. 그래서 언약궤가 일어나서 나갈 때면 모세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 설 때면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나갈 때면 항상 언약궤가 앞에 나갔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지 못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보좌라도 포기해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한 여호와로 나타날 때에는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보좌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꺼운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보좌도 버려버리고 자기 집도 버려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친밀할 때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23편과 24편을 다 살피려고 그랬더니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살피기로 하고 이 뒷부분만 7절에서 10절 말씀만 가지고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성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나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간구 밑에 들어있는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다윗은 분명 자기가 오벳 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앞에서 춤을 췄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를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그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왕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편 2절을 읽어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왕으로 모셨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항상 그는 자기의 왕이 따로 있었어요. 시편 14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분명하게 다윗에게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서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왔던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타난 당당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당당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난 특별한 흔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뚜렷한 흔적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아주 뚜렷한 증거는 당당함과 즐김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의문에 가져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관리했을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시편들을 읽어보면 아주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요.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요.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요. 밤중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게 하고 발코니에서 늘 그걸 쳐다보면서 밤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전쟁에도 나가야 되지요. 나라도 살펴야 되지요. 자기 경건 생활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다윗이 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경건 생활을 즐기더란 얘기예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의 의자 옆에 항상 복사본을 놔둬요. 율법서의 복사본. 창출 레민신을 복사해서 거기 두고 늘 그걸 보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나는 주야로 이걸 묵상한다. 틈만 나면 끌어내서 그걸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결코 의무감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항상 자기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시고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오벳에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실패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웃사가 만짐으로 죽고 너무 실망해서
오벳 에돔 집에다 넣어놓고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의 행렬을 보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치며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가 누리는 당당함과 즐기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살면서 나타나는 그의 신앙생활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여호와를 모셔드림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성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 있죠? 예배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장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실 거라.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다 맡기고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 맡기겠다라는 얘기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내가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 생활에 나타나는 3번째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는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밧세바에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며 썼던 시예요. 그 시를 읽어보면 그 시편 51편 속에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왔던 다윗 삶의 4가지 특징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삶은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었고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제가 3사람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솔로몬의 다음 솔로몬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아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문을 봉해버리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합은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조를 시켜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서는 당당함과 그리고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삶이 보여진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시편 24편이 초대교회에는 늘 해년마다 정한 시간에 불려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늘 부르는데 특별하게 부르는 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승천 기념일 주간에 있는 목요일이었어요. 해년마다 예수님이 승천했던 주간이 되면 이 시편 24편을 꺼내서 이걸 함께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떼창이 뭔지 아시죠?
때를 지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4편은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1절과 2절은 누가 주인인가?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 선포예요.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 깨끗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라야 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 시편을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그 시기에 예수님 승천하신 주간에는 꼭 불렀단 말이에요. 뭘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면 그에게는 당당함과 경건 생활을 즐기는 삶이 나타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주간이면 꼭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핍박받고 있어요. 그 시기에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당함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상황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 당당함을 선포하는 거란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텐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핍박을 즐기고 가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들을 채워가면서 가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그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이 시편 24편과 가장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고, 그리고 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24편이 선포되어질 때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왕이 들어오신다, 영접해라 하고 호산나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당당함을 드러내고 그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도 이 당당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경건의 생활,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죠.
그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고칠 것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던 바디메오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의 외침이 함께 거기 공존하고 있지만, 바디메오의 외침이 그들의 외침을 눌렀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원대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당당함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열뿔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시며 그를 향해 대항하는 열뿔과도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오셨는데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쓰여 있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또한 당당함과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맡겼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다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자기 친구 빌립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고백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즉시 자기의 생각을 바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고 나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자기의 생각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나다나엘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일은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야겠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위험하긴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내가 코로나를 조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포에 눌려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다 벗을 필요는 없어요.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관계가 소홀해지면 짐이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할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외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던 이 마음이 지금은 변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다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을 돌려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기쁨, 말씀을 누리는 기쁨, 여호와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당당함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왕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아갔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뒤숭숭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이기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육신의 생명은 끊을 수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거다. 이 당당함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